오늘 신명기 오늘 24장이죠. 24장에서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보호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요. 23장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은 비슷한 내용들이지만은 그러니까 22장, 23장, 24장 모두가 이웃사랑과 연관된 내용들, 이웃들과 연관된 내용들이고 왜 그들을 이렇게 더 아껴야 하냐 하면 단순한 이웃사랑이 아니라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모두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더욱더 이웃을 돌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게 구약적 개념에서의 이웃사랑이에요. 자, 앞에 몇 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혼인을 했는데 그녀에게서 어떤 불결함을 발견했기에 그녀가 그의 눈에 은총을 얻지 못하여 주어지지 않게 되면 그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에게 주어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녀가 그 사람의 집에서 나간 후에는 그녀가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만약 그 나중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그의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그 나중 남편이 죽었으면 그녀를 내보냈던 전 남편은 그녀가 더럽혀진 후에는 그녀를 자기 아내로 다시 취할 수 없나니 이는 그것이 주 앞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새 아내를 얻었으면 그는 전쟁에 나가지 말 것이며 그는 어떤 업무도 맡지 말지니 그는 1년간 집에서 편히 지내면서 그가 얻은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무도 맷돌에 밑판이나 윗판을 저당 잡을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임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인 자기 형제들 중 누구를 훔쳐다가 그를 노예로 부렸거나 팔았으면 그 도둑은 죽일지니 그리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8절, 9절 이어지는 쭉 내용들 모두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첫 번째는 이혼 증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아무리 여성들이나 약자들을 보호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되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또 한편으로 치우쳐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예제도는 성경에서 성경 전체 정신에서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근대에 와서 노예가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시대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옳지 않으니까 또 없애버려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잖아요.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끄시는 거란 말이죠.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서 어느 정도는 놔두시고 그러는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 마찬가지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일부 다처제하니까 이건 옳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몰몬교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성경시대도 있었다는 것은 주님의 원래 뜻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해 주신 것들입니다. 하지만 허용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더 연약한 자들과 더 약한 자들을 그 사회의 질서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요. 지금 여성의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성이 어떤 불결함이 발견되어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어떤 불결함이 꼭 부도덕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불결함도 있을 수 있죠. 어떤 불결함인지 직접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말씀을 마태복음 19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오용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람이 어떤 사유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떤 사유로든지, 즉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버려도 됩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한 거죠. 이건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뭔가 잘못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잘못 없으면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오용한 거죠. 내보내는 경우에도 이혼 증서를 주라. 이혼 증서가 어떻게 보게 되면 되게 안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요 법적으로 해방시켰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나쁜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뜻도 있지만 좋은 뜻도 있어요. 당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확실한 이혼 표식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1절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이혼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고 2절에서 말하고
3절에서 보니까 그 남편도 그녀를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게 되면 또 다른 남편에게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게 되면 원래 남편에게 가지 못한다. 이미 원래 남편의 기준으로는 더럽혀진 것이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새 남편에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혼 증서라는 것은 긍정적 개념과 부정적 개념이 다 있는데 긍정적 개념으로 말하면은 남편 없는 여성에게 자유를 줘서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새 남편을 얻을 자유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7장 보게 되면 2절에서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이나 다른 남자와 혼인하며 간음하는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됨으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의 여인이 아니니라. 신명기 24장 3절에서는 죽었을 경우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거나 아니면 남편이 죽었으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이니까 새 남편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에게 갈 수 있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문맥은 뭐냐면 내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육신은 옛 남편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육신이 옛 남편이에요. 나의 혼이 육신과 딱 붙어 있었어요. 육신과 붙어 있으니까 육신은 죄 짓는 존재거든요. 육신은 세상과 맞부딪히는 존재니까 항상 죄에 노출된 존재예요. 그래서 육신과 있게 되면은 항상 죄 가운데 있고 율법의 저촉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혼과 육이 딱 분리되는 거예요. 같은 곳에 있긴 하지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라는 옛 남편이 죽었으니까 난 그리스도는 새 남편으로 이제 새 남편에 간다 그 말이거든요. 자, 비유적 설명하는 건데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혼 증서가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부정적 의미로도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이혼 증서라는 말을 몇 번 걸쳤는데 세 번에 걸쳐 말씀하셨는데 이혼 증서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인용하는 헬라어로 인용했을 거 아니겠어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뭐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온이라 그래요. 이 비블리온이라는 말은 문서책 그런 말이에요. 증서란 말, 이혼 증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아포스타시온이라는 말도 분리라는 개념이에요. 원래 분리하는 개념인데 분리도 좋은 분리고 나쁜 분리가 있죠. 우리가 악에서 분리하는 건 좋은 분리예요. 세퍼레이트. 근데 여기서는 나쁜 분리, 이제 그 좋은 개념 분리가 아니라 배교했다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변절했다 같은 개념에 쓰는 그 분리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배교라는 말, 아포스타시라고 말하는 그 배교라는 말도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단어만 딱 보게 되면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온, 즉 이혼 증서라는 말을 헬라어로 직역하게 되면 배교한 성경이라는 말이 되네요. 또 비블리온은 문서, 성경 그런 뜻이 되잖아요. 배교한 성경이라는 뜻도 돼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죠. 교회가 그래서 신부잖아요. 타락했네요. 그리고 말을 안 듣네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책망하셔도 안 돌아오네요. 그래, 더 세상에 가버려. 세상에다 던져줘 버리는 거죠.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배교한 성경을 줘버리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했지만 교회사를 보더라도 뭐 항상 배교는 있었지만 이 마지막 때의 배교는 이 변개된 성경부터 시작되거든요. 변개된 성경과 맞물려서 나오거든요. 배교한 성경을 줘버려서 세상과 야합하도록 주님께서 그래 가버려 해버리시는 거죠. 이렇게 현대 사회의 모습으로 현대 교기의 모습으로 영적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결합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무서운 경고예요. 물론 신명기의 문맥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명기의 문맥은 긍정적 개념이에요. 여성에게 남편에게 버림받아서도 새 남편에게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긍정적 개념으로 썼지만 이제 다양한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 새 아내를 얻었으면 이거 앞에 20장도 한번 나왔어요. 20장에서 군사를 모집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은 돌려보내라.
포도원을 지었는데 포도를 거두지 못했으면 돌려보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새 집을 지었는데 내가 아직 살지 못했으면 돌려보내라, 다른 사람 차지하면 안 되니까. 결혼을 했는데 전쟁 나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전쟁 참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연관된 문맥이죠. 여기서 새 아내를 얻었으면은 전쟁 나가지 말고 1년 동안 아내를 기쁘게 하라. 매우 좋죠. 정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전쟁의 시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한국 전쟁이 7, 80년밖에 안 되지만 말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전투에 끌려가서 평생 동안 생사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건 전쟁이 있는 나라에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는 나라들 곳곳 있지만 항상 있는 것이에요. 이건 배려예요. 좀 5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하십니다. 이건 배려의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은 군사의 수에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것도 되죠. 지금 전쟁할 때 한 군사 한 명이 아쉬운데 결혼했다고 보낼 수 있습니까? 현대전에서 말입니다. 결혼했다고 전투 앞둔 병사를 보내지 않잖아요. 큰일 나죠.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보내라 그래요. 왜? 전쟁은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러한 배려하는 법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서 뭡니까? 6절에서 뭡니까? 맷돌은 위판이든 비판이든 저당 잡으면 안 된다 그래요. 맷돌을 저당 잡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난하단 말이에요. 누가 맷돌을 저당 잡아요? 저당 잡으려면 좀 고급된 걸 저당 잡죠. 옷을 저당 잡아도 고급된 명품 옷을 저당 잡아야죠. 맷돌을 왜 저당 잡아요? 맷돌이 뭐 금으로 됐나요? 이거는 맷돌을 저당 잡힐 만큼 가난한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저당 잡을 게 뭐 없어? 맷돌이라도 가져가자. 이거는 사악한 거예요. 사악한 거.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인 자기 형제를 훔쳐다가 팔면 안 돼요. 이때도 인신매매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인 누군가를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거나 팔게 되면은 이건 그냥 죄가 아니에요. 그 도둑은 죽일지니 그랬어요. 사형해야 된다는 법이에요. 인신매매는 사형해야 된다는 법입니다. 그렇죠? 특히 여기서는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서로 형제잖아요. 언약의 백성이라고요. 언약의 백성인데 노예로 삼아요. 자, 언약의 백성은요, 그 자체로 자유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해방됐어요. 그 자체로 자유인인데 자유인끼리 모여있는 상태에서 노예가 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된 그리스도인 그 순간 이미 고귀한 종족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질서 속에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빈부 귀천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생기고 그러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고귀한 형제자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형제를 노예로 삼는 건 악이에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쭉 규례들을 설명하면서 그런 것들은 악이다, 죄악이다라고 지적하는 게 몇 개 나와요. 모든 구절 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특별히 또 찝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른 건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이것이 특히 더 악한 죄란 말이죠. 형제를 노예로 삼는 건 극악한 죄입니다. 물론 당시 상황 속에서 이방인을 노예로 삼을 수는 있었어요. 형제를 노예 삼으면 안 돼요. 뒤에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8절 9절은 문둥병 얘기인데 이건 끝나고 다시 보도록 하고요. 문맥에서는 벗어났어요. 10절에 다시 문맥으로 이어집니다. 10절에서는 내가 네 형제에게 무엇을 구워주면 너는 그의 집에 가서 그의 저당물을 가져오지 말지니 너는 밖에서 있고 내가 구워주는 그 사람이 저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니라. 아까는 맷돌짝을 저당 잡지 말라 그랬습니다. 맷돌짝을 저당 잡는다는 얘기는 들어가서 막 가져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들어가서 막 가져오면 안 돼요.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들어가서 막 가져오는 거 안 되고 밖에서 가져와. 뭐 가져와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가져올 게 없습니다. 그럼 그건 별도죠. 배려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안 갖고 온다고 억지로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스라엘에게 준 신정국가의 법이에요. 오늘날 문자적 적용은 안 돼요. 하지만 율법을 통해 보게 되는 이런 법들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가 드러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원리를 본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많은 내용들이 문자적으로 다 법적으로 지키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법들은요, 세상에 많은 의로운 법으로 적용이 되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법이 많이 무너져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 양심 속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도덕적인 뜻을 심어주셨잖아요. 율법 중에서 의식법, 제사법이라든지 물을 씻는 법, 이런 의식법은 우리가 하나도 지킬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도덕법에 대해서는 도덕법도 역시 율법이니까 이걸로 우리가 문자도 지키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도덕법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 연관해가지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 우리가 법을 만든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개인적으로 이와 맞는 성품에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서로 간의 형제들에게 대하는 이 형제 사랑의 법을, 그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1절에서 가난한 사람이면은 그 사람의 저당물을 가지고 자면 안 돼요. 해가 지기 전에 넘겨줘야 돼요. 13절 보게 되면은 그래야만 그가 자기 옷을 입고 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절 13절의 경우는 너무나 가난해서 저당 잡을 게 그의 겉옷밖에 없는 거예요. 옷은 여러 벌 있지 않아요? 옷이 여러 벌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옷을 가져가면 덮고 잘 옷이 없어요. 이 옷은 이불처럼 펼칠 수도 있는 옷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보게 되면 둘둘 말아서 다니잖아요. 옷처럼도 다니고 이불처럼도 쓰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거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가난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전쟁 직후의 상황이 이랬었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조선시대, 구려시대 전쟁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들 많았었어요. 노예들. 여러분, 옛날에 보게 되면 거리에 거린들 많이 돌아다녔었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종종 봤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시대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스라엘 시대가 떵떵거리고 잘 살던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려하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은요, 14절에 보게 되면, 너는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은 그가 내 형제든지 아니면 내 성문들 안에 내 땅에 관한 타국인이든지 압제하지 말라. 이거는 형제뿐 아니라 타국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네요. 품꾼으로 삼았으면 압제하지 말고 품삯을 해가 지기 전에 주라 이거죠. 이때는 연봉제라든지 월급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줘야 돼요. 왜? 신약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포도원에 들여온 일꾼들에게 저녁 6시에 품삯을 지불하잖아요. 그날 지불하는 거란 말입니다. 의로운 올바른 주인들은 올바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15절을 보더라도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죽게 부르짖지 않게 하여 그것이 내게 죄가 되지 않게 하라. 앞에도 7절 끝에도 그리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렇죠. 형제를 훔쳐다가 팔면 그거는 악이에요. 죄악이에요. 여기도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그건 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품꾼이, 제대로 받지 않은 품꾼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주겠냐면 그 부르짖는 사람 편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네가 잘못했으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제때 안 줘? 그 말이죠. 네, 이런 내용들을 오늘날 많은 그 사회의 사람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만 할 수 있다면은 좀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신정국가 건설하자는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16절에서는 아비들은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자식들도 그 아비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거는 에스겔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에서도 비슷한 말씀 나오는데 거기 어디예요? 에스겔 몇 장이에요? 18장에. 에스겔 18장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에스겔 18장 20절에서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느니라. 신포도를 먹고 아우 시다.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이 시다 그러지 않잖아요. 아들이 먹었는데 왜 아버지가 시다 그래요? 자, 먹은 사람이 시다 그러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연좌제를 금지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연좌제는 하나님 뜻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아들을 왜 책망해요? 물론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동조하면 같이 책망 받아야죠. 그건 뭐 같이 죄진 거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율법은요, 전근대적인 법이 아니에요. 어떠한 현대의 법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완벽한 법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법을 가진 민족이 고대에 어디 있었어요? 세상 가서는 함무라비 법전이 위대하다, 누구 법전이 위대하다, 로마법이 위대하다 하는데 율법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법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민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기나 신명기 앞에서도 보았듯이 세상 어떤 나라가 이러한 위대한 법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신약이라는 개념으로 비교하게 되면, 신약의 은혜와 진리라는 신약과 비교하게 되면 율법은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구약적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는 이 구도를 보게 되면 율법은 위대한 법인 거예요. 로마서 7장도 율법 자체를 나쁘다 그러지 않잖아요.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법이다. 다만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구약적 상황에서는 율법으로 행위의 의를 인정해 주십니다. 신명기 6장 끝에서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그들의 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적 의와는 좀 다른 개념이죠. 신약적으로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만 의롭게 되는 거죠. 하지만 구약은 구약적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주 속에서 볼 때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여기 24장 13절, 바로 위에 13절에서 지나친 내용 중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잘 배려해 주게 되면 13절 끝에 또 그것이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의가 될 것이니라. 의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 또 있냐면 여러분 어디에요? 다니엘서 4장 말씀 보세요. 다니엘 4장. 다니엘 4장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큰 나무의 환상, 그렇죠? 나무가 잘리면서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풀을 뜯게 되고 쫓겨나는 이 장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해석해 줌에 있어서 이제 이 왕이 해석하지 못해서 걱정했을 때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해석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7년 동안 잘려나갔다 돌아올 거예요. 4장 27절에서 그러므로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아주시오 의로운 행위로 왕의 죄들을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죄악을 끊으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요구하시는 의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의는 의로운 행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보호, 특히 이 왕은 더욱더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왕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왕의 평안이 길어지리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이런 개념과 별도로 말입니다. 행실적인 거, 이 사회적인 거.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게 되면 사회 속에서도 도덕적인 의를 행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법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만 지켜도 자동적으로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더 우월하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이 아니라 도덕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맞지만 오늘날 세상 교회들 보세요. 구원받았다고 하며 교회 잘 다닌다고 하며 교회 나가는 아주 신실한 성도인 척하며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깊이 알고 올바른 성도의 의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이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들어왔다고 말하잖아요. 아니 지금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아담의 죄는 아담한테만 적용돼야지 왜 우리한테 적용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질이 달라요.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개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본질적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타락했고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태어난 거죠. 회복해야 되는 거죠. 신약에서 복음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이가 사망 가운데 들어갔어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신명기 본문은 그런 본질적 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이 모순되는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진 내용은요. 17절. 너는 타국인이나 아비 없는 자들의 재판을 왜곡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자당 잡지 말지니라. 새 부류가 또 나왔네요. 앞에서도 몇 번 나왔죠. 타국인, 아비 없는 자, 과부. 고대 이스라엘에는 이 세 계층이 가장 열악한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뭐 개별적으로 더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계층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 계층에 대해서는 신명기에서 아주 자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들을 특별히 선대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대해야 되는 것인가? 이들의 재판을 왜곡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들의 옷을 저당 잡으면 안 돼요. 앞에서 말했죠. 옷을 저당 잡으면은 이거는 커다란 죄악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보게 되면 곡식을 벨 때 한 단을 잊어버렸다. 그럼 찾으러 가지 말란 얘기예요. 이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니까. 20절에서 올리브 나무를 떨었는데 좀 덜 떨은 것이 있나? 찾으러 가지 말란 얘기예요. 놔두라고요. 이 가난한 자들을 왜 놔두라 이거죠. 21절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둔 후 남은 걸 줍지 말라. 가난한 자들이 주워서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니라. 이와 연관된 게 룻기잖아요. 사실 룻은요, 룻 그 자체로 타국인이었죠. 아비 없는 자였죠. 과부였죠. 이 셋이 딱 맞아떨어지네요.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데 보아스가 이삭 종들에게 이삭 죽지 말고 일부러 더 떨어뜨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보아스는 아주 의로운 사람인 거죠. 이 말씀에 근거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의로운 행위들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특히 타국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앞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노예 삼으면 안 되고 이방인을 삼아도 되고 이러면 타국인도 배려하라 그러네요. 무슨 말인 거니?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을 노예로 삼는 것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포로 삼아서 노예 삼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타국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땅 안에 거하는 외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포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학대하면 안 돼요. 그들이 할례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아직 유대인은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와 경내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특히 타국인을 보호하라는 말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너도 이집트에서 노예였잖아 그 말이죠. 너도 그곳에서 타국인이었잖아 그 말입니다. 22절도 말하네요.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라. 이거죠. 자,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라. 이건 두 가지 개념인데요. 첫째는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라. 첫째 감사하란 말이에요. 노예였는데 주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감사해야죠. 하지만 감사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의무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의무가 있잖아요.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타국인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선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본문에서는 감사의 개념은 안 나오고는 다른 데 나오는 거고 이 본문에서는 의무에 대한 언급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에도 개구리 올챙이적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과거에 자기도 힘들게 살았으면서 좀 지위를 얻고 보니까 다 무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엔 그런 사람들 많죠. 성도들은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 쭉 문맥은 지금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배려하라는 문맥이었지만 문맥에서 튀는 내용이 딱 하나 나왔죠. 8절 9절에서요. 너는 문둥병을 주의하여 레위인 제사장들이 너희가 가르친 모든 규례에 따라 열심히 행하여 지킬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길에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전체 앞뒤 문맥은 형제 사랑의 문맥을 말하고 배려하라는 문맥인데 문둥병 문맥은 갑자기 문맥에서 툭 튀어요. 왜 튀냐면 배려하라는 말이 없어요. 문둥병자는 배려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란 말이 아니라 문둥병을 콕 집어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문둥병은 죄의 예표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미리암을 기억하라는 경고를 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8절에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칠 모든 규례에 따라서 행하라 말하는데 이 규례가 레위기 13, 14장에 나오죠.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요약하게 되면 누군가가 몸에 이상 생기면 먼저 제사장이 관찰합니다. 의사가 관찰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관찰해요. 다른 질병은 의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둥병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봐야 돼요. 그 자체가 죄와 연관된 개념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이 보고 불확실해요. 7일 격리. 7일 후에 다시 보니까 확실해요. 그럼 완벽히 격리. 성 밖에서. 그러니까 이제 진영 밖에서. 근데 나았어요. 나왔으면 어서 나왔어요.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판단해서 나았다고 판결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보고 나았네 판단해 줘야 돼요. 문둥병은 다른 병과 달리 영적 개념으로 취급되었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그래서 이 문둥병자를 이제 나았으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예물을 드리죠. 비둘기를 잡아다가 피를 뿌리고 뭐 우술체험 묻혀서 뿌리고 새 내보내고 또 짐승들을 잡아서 뭐 이렇게 번제도 드리고 속건제, 속죄제 드리고 여러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문둥병 걸렸는데 왜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 죄와 연관됐다는 개념이거든요. 당시의 문둥병자는 정말 죄 때문에 병이 걸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문둥병자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당시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또 예표적으로도 문둥병은 죄에 대한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대해서는 이 전체 문맥과 별도로 배려가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경고가 언급되죠. 미리암 얘기 나오잖아요. 9절에서 미리암 얘기 저기 이제 민수기 나오는 거. 미리암이 죄를 모세에게 반역하고 죄를 지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함으로써 문둥병에 걸렸었던 걸 기억하라. 죄와 연관되는 걸 강조합니다. 죄는 배려받을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건 배려받아야 돼요. 하지만 죄까지 배려받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서 이런 말씀들을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죄인까지 배려하라는 말을 막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죄는 죄고 죄는 책망하고 가난한 자를 배려한다고 해가지고 가난한 자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가난한 자를 막 배려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죄는 죄대로 책망을 하고 또 불쌍한 거 불쌍한 대로 감싸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대로 지키게 되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거지만 이 말씀을 곡해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거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뭐 이상하게 돈 밝히고 이런 것만 타락이 아니에요.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인본주의적으로 되면 그것 또한 타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